결혼할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첫째, 돈이 많답니다. 학벌이 괜찮아요. 외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결혼할까요? 몰라요? 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여러 번 만나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마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요,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이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벽창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듣기 안 좋은 소리예요. 억세고 고집 세서 통하지 않는 사람, 원래 기운 세고 힘이 세고 다스리기 거북스러운 소를 상징하는 건데, 말이 벽창호로, 벽창우에서 벽창호로 바뀐 말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마음이 통해야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말과 마음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와 통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통하면 그 신앙생활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통하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슨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 승리한 걸 인정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태도.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나타난 반응을 보니까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하면서 통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말하면서 백성들과 통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는 통하는 데서부터.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자. 할렐루야.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통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현실적으로 필요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자,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한테 준비시켜라. 이제 우리는 곧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미 걷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읽은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양식을 준비해라. 3일 후에 우리가 건너갈 텐데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준비할 일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실 때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번제로 드릴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산에다가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이후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서 흐르지 않게 막으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것은 양식이다. 그걸 명령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통했어요. 통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는 그걸 준비시켜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내가 시행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그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세월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사람에게 그 일을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통하는 분이셨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셨어요.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게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는다,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죽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겠다. 주님은 늘 준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건축이든 봉사든 전도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그게 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에 민감한 반응이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뒤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은 동편이고 이쪽은 서편이라고 하면,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요단강 동편을 너희는 이미 차지했다. 세 지파에게 이제 여기는 너희가 거할 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처자와 가축은 여기 놔두고 요단강 건너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아직 요단강 서편은 차지하지 못했으니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너희가 형제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얻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1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요단 동편을 받는 은혜를. 이곳으로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된 게 아니다. 요단강 서편을 정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먼저 올라가라. 어려운 명령입니다. 다른 형제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거지요. 나는 여기 이미 다 내 땅을 얻었는데 뭘. 그런데 세 지파의 반응 16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예, 당신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어디를 가라고 하든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바로 이런 자세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여기에 있던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기 안일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거를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승리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런 자세였던 것이지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참 충성된 모습이 뭐냐면 보낸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통해서 할 일을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명령했어요. 이 세 지파는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시겠어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 거역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되는 준비가 된 거지요. 할렐루야. 마음이 통하니까 넉넉해졌습니다. 너그러워졌습니다.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아멘. 통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도자를 격려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감을 갖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냐고 불평 한마디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싸우다 죽을 수 있지만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자기가 새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얼마나 난감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텐데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막 신내기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그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를 신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될까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여호수아도 늘 걱정이 뭐냐면, 모세가 말을 할 때도 반역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웬걸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00% 지지를 표현하는 여호수아가 용기를 100배나 얻어서 가나안을 진군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과 지도자가 통하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가나안 정복은 가능해지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큰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작은 위로에서,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고 못해도 해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정탐꾼 있는데 한 종류는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고 약점이 많고 때로는 너무너무 허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또 위로와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도자는 세워져 가고
용기를 얻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위대한 왕 다윗, 위대한 사도 바울, 세 사람의 공동점은요, 늘 이들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옥중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돕는 사람들이, 멀리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들의 지지와 응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고도 또 일어나고, 큰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가도 용기를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돕는 자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올 금년에 초에 너무 힘들어 제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았나 보죠.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서 문자로 그렇게 써보내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때 아주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닌데, 근데 그 한마디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금의 분위기는 참 이 설교 이 자체가 우리 교회 분위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는 통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그 길이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과 늘 통하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통하고, 성도 간에 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분들과 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